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퀘스천 마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주변에는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이상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은 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설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것처럼 그 엉터리 갖고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미사여구를 쓰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굉장히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미사여구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 좀 틀린 데가 다 있단 말이죠. 전지전능하시다. 말은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사자성어로 딱 만들어서 하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냐? 물론 모든 능력이 있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틀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전능하시지만 안 하세요. 그거를. 자기의 성품에 어긋납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벗어나는 일들은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전지전능해서 그 전지전능하다는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딱 각인이 되면 쓸데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언약만 잘 알면 그것을 지킬 거라고 기대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무슨 이상한 짓을 하실지 몰라, 무슨 생각지도 못한 괴상한 일을 해서 나를 괴롭힐지 몰라, 이런 쓸데없는 오해와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핵심은 언약이거든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럴 때는 무슨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묘사는 성경에 없어요. 뜻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것이 다 이제 성경적인 묘사죠. 공의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게 다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약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드는 그러한 묘사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지전능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사랑, 아하바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랑도 있거니와 언약 안에 있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또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저주, 이 모든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요.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랑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뭐 merc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steadfast love, 아주 견고한 사랑이다. 어떤 데서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백성에게만 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면 죄인들도 끝까지 사랑해야죠. 끝까지 사랑하려면 왜 지옥을 보냅니까? 또 심판도 없어야죠.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거는 세상에 아무 질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해주신다고 착각하고 싶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인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러신 일을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딴 생각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도 그냥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단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과 예전이나 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느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거기 잡혀가서도 이제 자기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번 말씀 너무 좋았어. 우리 저 에스겔을 통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 가서 좀 들어보자. 그리고 아주 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 정도만 되면 경건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훌륭했어. 오늘 가서 좀 이번 주에도 가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자.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가서 듣고서는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이 32절에 묘사된 게 아주 재밌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탑 가수가 왔어. 아주 유명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해. 아유 너무나 멋지잖아. 가자. 우리 가서 듣자 말이죠. 그래 놓고서 말씀 듣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경건하고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최소인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말이죠. 이런 행태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신세인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반성하고 마음에 새겼을 텐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인데도 이 백성들이 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자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자기 사역에만 관심이 있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사역만 얘기해요.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말하려고만 해요. 이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무슨 새로운 용어를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새로운 용어를 쓰면 그걸 재빨리 또 들여다가 퍼뜨리면서 아주 그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용어가 자꾸 등장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용어로 쓰면 될 텐데 그걸 굳이 새로운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을 탁 모으고 그걸 또 이제 어떤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시작되면 한국에서 또 그걸 금방 받아가지고 다 막 그 용어로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 초점을 자꾸 흐트러뜨려 놔요. 자꾸 흐트러뜨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지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우리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고 하나님과 친해져 가는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아주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면서 이런 일을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기쁨을 주님이 똑같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유아기와 소년기를 다 거치면서 사시고 먹을 것 드시면서 주무시고 뭐 이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다 경험을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주님이 느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모독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절교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 관계는 아마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느끼는 배반감이나 좌절이나 상처, 분노, 기쁨과 슬픔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 아플 때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주를 운행하시는 슈퍼기계처럼 자기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모든 일들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는 일하시는 그런 AI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그 욕망들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려다가도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기계적인 하나님이면 그냥 우리의 죄가 얼마큼 되면 그 다음엔 무조건 사형. 이거는 10년 징역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회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유연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자원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게 불변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그 동기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훨씬 덜 흔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주 분명히 한계가 있죠. 모든 사람을 시인하고 모든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그 우리에 대한 기다림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리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과 그다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재앙,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충분히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너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존중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거하고 가장 큰 계명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 중에 핵심 계명의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사람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이웃에게 선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언약 백성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엄마들이 고3만 아들이 고3만 되면 새벽기도 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1년 지나면 딱 그다음부터 딱 끊어. 물론 안 나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거 딱 하고 나서 또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그것이 좋은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1년 딱 지나면 딱 끊어버린다 말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하려는 자기의 그 목적,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지. 좀 성숙해야지 사람이. 이런 것이 아주 습관이 되고 그래서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에이 모르겠다 빠이빠이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이런 것이 몸에 배면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러는 태도가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유익만 추구하면서 사는 이 태도가 고착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이웃들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일만 자기 유익만 마음속에 가득한데 자 그래서 이 황금률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태세를 갖추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황금률과 동일한 표현이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다 버려두고 관심도 없다가 급한 일만 생기면 쪼르르 가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삽니까? 이건 내가 할 거라 살 테니까. 이건 내가 자신 있어.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대부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지는 않는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이런 태도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우리가 찾으면 만나는 겁니다. 찾으면 만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이것은 그냥 학문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려면 시간을 바치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시간을 바치고 시행착오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경험적으로 알아라 말이죠. 머리로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알아라.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까? 이게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이러한 그 노력이 없으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스가랴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말을 들으라, 돌이켜라, 너 지금 큰일 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다 경고하고 멸망을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불러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애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데 듣질 않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도 주시고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곤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주 좀 경청하려고 하고 시간을 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그걸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사랑하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별로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상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당연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당연한 거야. 내가 이만큼 잘했잖아. 나 이렇게 멋지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갑절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마음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살다 보면 나도 참 마음이 상한데 보니까 부모님이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험이 없습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아픈 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 아프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태도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살아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더 큰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가령 저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렇게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 남한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겠지만 남한 교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북한의 형제들을 고통 속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도 마침내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못된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행하며 우리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얼마나 주님 앞에 불평하며 호소하며 지냈습니까? 때때로 잘못된 개념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선하신 그 귀한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제 멋대로 교만하게 살아갔던 모든 날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